2022년 5월 20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열비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으로 구약성경 42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7절 구약성경 420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순종과 사명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무언가 해보려고 할 때 어디서나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격입니다. 자격이란 말을 국어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일정한 신분이나 지위 혹은 일정한 일을 하는데 필요한 조건이나 능력이라고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저마다의 자격이 있다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어떠할까요? 아무 자격 없는 우리들을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위해 그 나라를 위해 우리는 어떠해야 하는 것일까요? 비록 이스라엘의 왕으로서는 결과적으로 실패한 왕 사울이었으나 세움받았을 때의 그의 모습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서 더욱 굳게 서는 저와 우리 열비 온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왕정시대의 첫 문을 연 사울 왕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는 과정을 그리는 내용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이민족이었던 블레셋의 약탈과 위협에 괴로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그들을 돌볼 자로서 오늘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 중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택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낮은 자를 들어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전하고 있는 것이라 말씀하기도 합니다. 오늘 사울에 대해서 성경이 사무엘상 9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이를 향해 준수하다고 할 때 그의 용모가 뛰어나게 잘생겼다는 말로 주로 사용하지만 사울을 가리켜 성경이 준수하다라고 하였을 때 그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선하다라는 뜻으로 사울이 외모가 뛰어났을 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선한 사람이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사무엘이 사울을 보고 온 이스라엘을 사모하는 자 바로 너로구나 하였을 때 분수에 넘치는 칭찬으로 몸둘 바를 몰라한 그의 모습을 보고 성경학자들은 사울의 선함은 곧 도덕적인 겸손함이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울의 이러한 겸손은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으라는 말씀을 따르는 것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나귀는 귀족들과 왕들 그리고 지도자들이 타고 다니는 아주 귀하고 값진 동물이었습니다. 즉 부와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 나귀였고 그만큼 귀했기에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아들에게 암나귀들을 찾으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울은 아버지의 명령으로 사환을 데리고 암나귀들을 찾으러 나갑니다. 하지만 사무엘상 9장 4절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처럼 사울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 그리고 사알린 땅과 베냐민 사람의 땅을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였습니다. 급기야 수베 땅까지 들어왔으나 시간이 오래되고 너무나 지체되어 이제 포기하고 돌아가자고 할 때 사울을 따르던 사환이 사울에게 숲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가 존경받는 자이니 그에게 가서 우리의 길을 물어보자고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9장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말입니다. 사울의 사환이 만나보고자 했던 숲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명을 따라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만한 이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던 이가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오늘 사울은 아버지 기스의 명으로 암나기를 찾아 나섰으나 정작 그가 만난 것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울이 사무엘을 만난 것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8장 2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하신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왕을 세우시기 위한 큰 계획이셨던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을 만나러 간 사울과 사환은 마침내 화목제를 드리고 있었던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성경이 사목제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데 왜
화목제라고 하지? 라고 하는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위해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요. 드린 제물을 서로 나눠 먹을 수 있었던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사무엘상 9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라고 하였기에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 나왔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무엘은 사울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이미 사울이 자신을 찾아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울을 만나기 전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지도자 삼을 사람을 보내시겠다 하셨고 사울을 만나자 그가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사울을 세우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절 이스라엘은 그 어느 때보다도 블레셋으로 말미암아 크나큰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철병고와 마병을 선두로 한 막강한 군사력으로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유린하였으며 그로 인하여서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데까지 처하게 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저 옛날 애굽과 사사시대 내내 그들을 이방민족의 손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왕을 세시고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구원코자 하셨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당신의 백성 삼으셨던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응답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오늘 이스라엘의 다스릴 자로 사용을 받는 사울에게 주어진 사명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 옛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역에서 구원하여 하나님께로 이끈 것처럼 오늘 사울은 블레셋의 침략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하나님께로 이끌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심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이 시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시대 하나님이 쓰실 사람으로서 우리가 오늘날 갖춰야 할 모습은 무엇일까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순종과 사명이야말로 참으로 이 시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자격이요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의 첫 모습을 기억하시나요? 온 이스라엘 중에 가장 준수한 자, 곧 온 이스라엘 중에 가장 겸손하며 말씀에 부복하며 순종하는 이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말이 없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였던 이가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상의 괴로움과 고통 속에 헤매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명을 따르니 그리고 순종의 사람이 되었던 이가 바로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과 사명으로 나아갔던 이가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고 나서 하나님과 말씀 앞에 순종하였으면 좋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세상의 평판에 귀 기울이며 오직 자신보다 뛰어난 다윗을 이기려는데 온 힘을 다하다가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무심한 왕, 실패한 왕으로 기억된 것이 사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명자로서 끝까지 나아가야 했던 사울이었으나 그렇게 행하지 못하여 오늘날 우리가 무심한 왕이요 실패한 왕이라 하면 사울을 떠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열비 성도 여러분,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속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매 순간 하나님과 말씀 앞에 부복하며 겸손히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참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삶 속에서 전하며 살아가는 사명자로 서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이 아닌 언제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들으며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에 굳게 서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며 주신 사명을 변함없이 주의 말씀 앞에 깨어 나아갈 때 온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고 참으로 연약한 자이나 세상 그 누구보다도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요 영존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이 시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바른 믿는 자의 모습이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열비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열린비전 온 성도님들 머리 위에 언제나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대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 앞에 순종하며 주신 사명 따라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열비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는 자로서 이 시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생각하며 돌아보는 시간 갖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언제나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로 날마다 주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매 순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의 행하심과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 오늘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사명을 가지고 날마다 순종을 행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께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을 매 순간 바라보며 또한 주님께 순종하며 이 시대에 믿는 자로서 나를 부르신 사명을 이루며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열비 온 성도님들 머리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